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던 자들이 각기 죽이기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쳤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서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을 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에스겔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8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집에서 여러 장로들이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환상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환상인지 아니면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보여주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 깊숙한 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이교적인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음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그 질투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악을 깨끗이 도말하시고 완전히 청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진리를 떠날 경우에 이 교회가 세상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심판의 예언은 이 예언적 경고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 심판은 운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멸하는 불과 같이 심판의 영을 보내셔서 심판을 마침내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은 굉장히 중요하고 확정적인 것이죠. 그러나 경고는 심판이 확정되었지만은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했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예언은 경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언적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언이냐? 미리 말씀하기 때문에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돌이키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말씀에 훈련을 시켜서 성도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적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심판의 때가 되어서 선지자들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겠지만은, 그렇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적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자행된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교적 풍습이 있었는데, 에스겔서 8장 14절에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이 분노하시는 그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결국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언제 뭐가 일어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우상숭배, 자아숭배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기만족, 자기를 숭배하는 그 자아를 숭배하는 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자아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에스겔에게 심판의 당위성을 알려주고 그리고 에스겔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그걸 알려주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세상을 심판할 때 반드시 인간 종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실 것입니다. 선포하시고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데 그 전에 성도들을 회개하고 준비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회개하는 길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붙잡고 돌이켜서 킹덤 백성의 부르심을 받고 그 택하심, 부르심과 택정하심을 받고 살아가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가 심판이 진행될 때는요, 돌이킬 기회조차 닫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를 보십시오. 문이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닫기, 그 전에 우리가 사역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마지막 때에 참된 두 증인의 사역을 낳을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교회에서 행복한 교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을, 교회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뭐 더 좋다. 여러분, 그거는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 교회를 어떤 이 세상의 공동체, 세상이 볼 때 그냥 보란 듯이 세상에게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의로운 공동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망해가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환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마지막 때 재난 속에서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과 법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법이요. 법인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꼭 그 법을 자기가 해석한 자기의 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새로운 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주님의 옷을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스럽게 여기고 마지막 때에 놀랍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두 종류인 거예요. 하나는 룻과 같이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묻히는 그곳에 내가 묻히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어머니 끝까지 나오미의 형편을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르바는 자기가 편한 대로 따라가는 척했지만은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그 공동체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갈 수 있을까? 물론 자기 생각대로 자아를 만족시키는 다른 교회를 정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근데 한번 저버린 그 룻의 선택지, 다시 한번 그 선택지가 왔을 때 겟세마네를 선택할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또 그 길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정말로 이 길이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돌이킬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돌이키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한 것이니 지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돌이키라고. 돌이켜서 오면 소망이 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탕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너무 늦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고,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아버지는 나를 잊어버렸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그러고도 돌아가게 된 것이죠. 언제라도 괜찮아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그게 돌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두 발이 있고 손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돌아간 것이죠. 길이 멀고 배고프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는 터벅터벅 그 한 가닥 소망을 붙잡고 그 회개의 길을 순간순간 택하여서 걸어간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도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 회개의 길을 완주한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과 환난이 임하기 전에 속히 돌이키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옵니다. 모든 구원의 기회가 닫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 받기 가장 좋은 때이니 여러분, 상대방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셔서 모두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9장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1절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이 무슨 누구입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관할하는 천사들에게 이 심판의 무기를 허락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심판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3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 그룹은 이 천사들입니다. 그룹 체루빔 천사들에게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쳐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여기 중요한 사실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면서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들 불러서 이 택한 백성의 죄악에 대해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애통해야 되는 때입니다. 세상의 악함과 이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교회가 받질 않고 아니 받았지만은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은 먼저 교회부터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환난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그 이마에 표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이마에 표를 했다는 말은 당시에는 이 표를 이마에다가 이 타브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의 마지막 말인데 알렙부터 타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타브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근데 그 타브는 고대에는 이 타브를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런데 예전에는 십자가였습니다. 이 타브가. 그때 십자가를 그러니까 이마에다 십자가를 표시한 거예요. 우리가 X 표시하듯이 십자가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마에 표를 할 때 십자가로 표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사람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표시한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이마에 예수 십자가를 새겨 넣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한결같이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의 여러 여정 가운데 그 승리를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환난 가운데서 지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새겨 놓으시고 마지막 때 가장 정확한 때에 이 환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 9장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그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새겨진 그 14만 4천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깨어서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그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한국과 전 세계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